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 20절 보겠습니다. 본문은 오늘 히브리서 11장 20절 한 절입니다. 한 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아멘. 자, 오늘 제목은 믿음으로 이삭은. 자, 우리 같이 인사합시다.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축복합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축복합시다. 네. 오늘 왜 이렇게 다들 앞으로 확 나오셨지? 의자가 그냥 겁나네. 네. 자, 기독교 신앙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기독교 신앙의 그 3요소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데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제 믿음에 대해서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고 또 이전에 뭐 산상설교나 에베소서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소망에 관한 말씀은 그리 많이 다루지 않았던 것 같은데 오늘이 이제 이 소망에 관한 부분을 잠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궁금한 것이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라는 것이 궁금해요. 그렇죠?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가 어떨까를 궁금해서 점장이를 많이 찾아가요. 어제도 이 장례식장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길에 그 건대 길을 걷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점치는 곳을 계속 커플로 들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다들 불안해하는구나, 또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궁금해하는구나라는 사실을 좀 보게 됐습니다. 보통 우리가 나의 미래가 어떨까를 예상할 때 무엇을 근거로 예상을 합니까? 보통은 현재를 근거로 미래를 예상을 해요. 그래서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내 미래가 될까 안 될까는 지금의 떡잎을 보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하고, 지금도 현재 잘 사는 사람들, 뭐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 돈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 뭐 장래가 있다, 뭐 장래가 촉망된다. 현재를 근거로 해서 현재 지금 무엇을 하느냐, 어떻게 사느냐를 통해서 우리는 미래가 어떨지를 예측해 보곤 합니다. 돈이 많으면 노후가 평안하겠다 이런 말도 하고요. 공부를 어떤 친구가 잘하면 너는 미래가 밝다 이렇게 말도 하고요. 신앙생활을 잘하면 야 너는 목사가 되겠다, 선교사가 되겠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하느냐, 지금의 어떤 근거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입니다. 내 미래에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를 현재를 근거로 해서 보통 사람들은 내다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고 준비를 하고 있지 않으면 되게 미래를 비관적으로 보게 돼요. 아, 나는 소망이 없어, 나는 희망이 없어 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심해지면 이제 공황장애까지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면 소망의 근거가 전혀 달라져요. 뭐가 달라져요? 소망의 근거가 전혀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는 사실을 배웠는데, 믿음은 이 바란다라고 했을 때 이 바란다라는 게 소망이라는 단어입니다. 엘피스라는, 이 엘피조라는 소망이라는 단어인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믿음이 있으면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소망의 근거가 믿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지금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장래는 밝다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그 사람의 미래는 환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에베소서가 아니라 에레미야서를 살펴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로 붙들려가는 그 시기에, 되게 암울한 시기에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메시지가 하나가 있죠. 에레미야서 29장 11절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게 어떤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준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 속에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시기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향한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4절에도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무엇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5장 1, 2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 화평을 누리는 사람들은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믿음 안에 서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는 소망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이 뭡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비록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무엇을 이루어요?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는 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맺어 있고 믿음 안에 서 있는 사람들은 비록 지금 환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환난은 우리의 미래를 암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그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5절에 보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 말을 찾아봤더니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졌기 때문에. 로마서 8장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이런 감정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그 말씀과 언약을 이루는 사랑이에요. 끝까지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고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고 우리에게 자격과 조건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분의 열심으로, 그분의 불변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그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미래는, 내 앞날은 내가 지금 현재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얼마나 열심히 사느냐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근거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내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때문에. 자,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라는 말이 믿음이에요. 우리는 자꾸 믿음이라는 것을 인간 편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했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신실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자체가 성경에서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11장 20절은 이삭의 믿음을 다루면서 길게 다루지도 않고 그냥 한 구절로 이삭의 믿음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라는 한 구절로 이삭의 믿음을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축복했다. 장차 있을 일은 반드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축복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또 살펴보았지만 율로기야, 율로게오,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의 믿음이 도대체 뭐냐? 장차 발생될, 미래에 일어날 일을 위해서 지금 이삭이 좋은 말을 한 것이 이삭의 믿음이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왜 믿음인지를 창세기 한 25장, 6장, 7장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다음 주간에도 또 야곱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니까 그냥 창세기를 계속 읽어 놓으세요. 스토리를 알아야지 또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니까. 그렇다고 이 창세기를 계속 다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릴 수 없으니까 충분히 읽어 오신 이후에, 저도 충분히 읽고 설교를 하니까 읽어 오신 이후에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삭 이야기는 성경에 주로 이제 26장, 27장에 나옵니다. 26장은 보니까 이삭이 하나님의 100배의 축복을 받아서 우물만 파면 물이 나와요. 그 내용이 거기에 나와 있어요. 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대로 그의 후손 이삭이 복을 받고 이제 야곱도 복을 받고 요셉도 복을 받고 이스라엘이 복을 받는 이야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리고 27장은 지금 오늘 11장 히브리서 11장 20절에 나온 말씀대로 이삭이 에서와 야곱이라고 나와 있지 않고, 에서가 큰아들이잖아요.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한 내용이 이제 27장에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네 명의 족장들 가운데, 성경의 네 명의 족장들 가운데 이삭이 제일 오래 살았어요. 180세까지 살았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삭은 한 43년 동안 거의 눈이 실명된 상태로 살아갑니다. 자식을 못 알아볼 정도로 눈이 어두워요. 그런데 이 에서와 야곱을 몇 살에 축복을 했냐면 137세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7장 1절에 보면 자기의 자녀들에게 축복할 때 나이가 몇 세냐면 137세예요. 그러니까 180살까지 살았으니까 43년 정도를 거의 눈이 어두워진 상태로 지내게 됩니다. 자, 27장 1, 2절을 보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서 내게 가져와서 먹게 하고 너를 마음껏 축복하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왜 축복을 하려고 해요? 자기의 눈이 어두워졌어요. 137세가 됐습니다.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축복하기 위해서 자녀를 부르는 것입니다. 25장을 읽다 보면 그 이삭의 그 이복 형이 있잖아요.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잖아요. 이스마엘이 137세에 죽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 자기 형이 137세에 죽는 것을 보니까 자신도 137세가 되었을 때 나도 죽음이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자녀들을 불러다가 축복을 해야 되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다, 이제 라라는 동사인데 이 동사가 잘 보이던 상태에서 보이지 않던 상태로의 전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어떤 주석가는 거의 노안이 심해서 지금 이삭은 지금 실명에 가까울 정도로 눈이 잘 보이지 않았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본문을 읽다 보면 알잖아요. 지금 야곱이 변장을 하고 에서처럼 들어왔는데 음성은 야곱인데 손은 에서로다. 그럴 정도로 지금 분별을 못하는 정도로 눈이 안 좋은 것입니다. 자, 근데 축복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 이제 몇 가지 정리를 좀 해야 되니까 여러분 축복을 왜 하죠? 축복을?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제 축복을 계속 하라고 해요. 특별히 장자에게 축복을 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가 하겠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잖아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를 복이 되게 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너희들을 통해서 온 열방 가운데 복의 통로 역할을 감당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계승돼야 돼요. 축복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약속의 말씀이 내 후대에, 내 자녀에게, 다음 세대에게 계승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축복, 좋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그냥 이루어질지 이루어지지 않을지에 대한 막연한 좋은 말이 아니라 축복은 반드시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이 말씀은 이루어질 것이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축복을 해요? 특별히 장자에게 축복을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물론 축복은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을 해요. 나중에 야곱도 12아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축복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장자를 통해서 흘러가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장자는 육신적인 장자가 아니라 성경은 꼭 첫째 아들이 그 모든 상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택한 그 아들이 이 축복을 받아버려요.
그러니까 장자라는 것은 단순히 세상적으로는 첫째 아들이 장자이지만 성경에서는 영적인 상속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약속, 이 하나님의 영감, 뭐라고 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어떤 축복의 말씀들을 이어받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바통을 다음 자손에게 넘겨주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삭은 야곱과 에서 중에 누구에게 축복을 했어야 돼요? 야곱에게 축복을 했어야 돼요. 자, 그 전에 한 가지 제가 설명을 더 드리면, 하나님이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 제가 장자라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장자로 삼으셨어요. 자, 보면 보통 우리가 장자 그러면 에서가 장자 같잖아요. 바벨론이 장자 같고 아수르가 장자 같죠. 힘이 있고 장자처럼 생겼잖아요. 보통 이삭이 육신적인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에서가 장자처럼 생겼잖아요. 털도 있고 남자답고 잡고 사냥도 잘하고. 근데 보통 이제 목사님들도 야곱을 설명할 때는 매끈매끈하고 여성스럽고 속이기를 잘하고 장자처럼 보이질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장자에서 제외시켜놔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를 선택하셨어요. 왜 그랬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셔서 로마서를 보니까 하나님이 이 야곱, 이스라엘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 가운데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자가 가져야 될 자세는 어떤 자세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를 해야 하는 어떤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 이제 왜 에서냐 지금 이제 야곱이냐 누가 첫째냐라고 했을 때 육신적으로는 에서가 첫째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리브가가 아이를 낳지 못할 때 기도를 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면서 태중에서 자기 자녀가 두 민족이 나누어져요. 거기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더라.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에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는 거예요. 에서가 야곱을 섬긴다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계속 언약을 계승해 나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야곱이 이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리브가에게 이 말씀을 주었지만 야곱도 이 사실을 알았어요. 이 중요한 사실을 리브가 혼자 알고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삭은 누구에게 지금 축복을 해주고 있어요?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뭔가를 봤더니 25장 28절 창세기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삭이 지금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를 사랑했는데 그를 사랑한 이유가 뭐냐면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자기가 좋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만든 이 고기 별미를 아주 좋아했어요. 지금 야곱은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죽기 전에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해야 하는 중요한 순간이고 이때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근거해서 지금 장자에게 영적인 장자에게 축복을 주어야 하는데 지금 이삭은 눈이 어두워져 있어요. 지금 감을 잃어버렸어요. 지금 축복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에서가 자기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에서를 축복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의 이삭은 아주 육신적인 사람으로 변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렸어요. 보통 성경에서 눈이 어둡다 그러면 중의적 표현을 써서 영적으로 어두운 것까지 이야기하는 본문이 있어요. 엘리 제사장의 경우가 그래요. 눈이 어두워졌는데 그 눈의 어두움은 단순히 육신적인 눈만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어두워졌다라는 의미까지 있는데 지금
이삭은 그냥 눈이 나이가 들어서 실명돼서 어두워졌는데 그렇다고 영적으로 어두워지라는 법은 없어요. 뒤에도 보면요, 제가 요셉 이야기를 봤더니 요셉도 눈이 어두웠어요. 눈이 잘 보지 못했어요. 보지 못했는데 요셉은 어땠냐면 영적인 분별력이 분명히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이제 요셉도 자녀들을 축복할 때, 이제 다음 주 이야기하겠지만 이제 요셉의 자녀들을 축복을 해요. 그게 이제 12지파에 포함되거든요, 나중에. 그래서 이제 이 두 아들이 야곱의 것이 되어버려요. 손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이제 요셉이 당연히 아버지에게 자기 자녀들을 축복해달라고 데리고 왔을 때 누구를 오른편에 앉힐까요? 당연히 므낫세를 오른편에 앉히고 에브라임을 왼편에 앉혔는데 지금 야곱이 축복을 할 때 이것을 엇바꾸어서 축복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지금 눈이 어두워서 축복을 잘못하시는구나 라고 해서 아버님 지금 축복을 잘못하고 계십니다. 오른쪽이 므낫세입니다. 큰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도 안다 그래요. 나도 안다. 이건 지금 분명히 자신이 무엇을 행하는지를 분별하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알고 있었어요. 영적으로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지금 영적으로 분별력을 잃어버린 상태에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축복을 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하냐면 믿음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야 하고 앞으로도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분명한 믿음으로 축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이 내가 죽더라도 다음 세대에 이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축복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 축복이 이제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한 20여 년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남용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돼요. 오용되고 남용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삭은 이 당시에는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모든 것들을 어떤 근거로 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인간적인 측면에서, 인간적인 어떤 판단을 근거로 해서, 육신적인 근거로 해서 지금 축복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게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축복을 할 때 우리가 성도들이 가끔 목사들도 그런 말을 하는데 참 너는 복 받을 짓을 한다. 그리고 별미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에게 당신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축복을 좀 남발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어떻게 축복을 하기보다는 이 사람이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대했느냐, 내가 보기에 이 사람이 어떻게 보이느냐를 근거로 해서 자꾸 축복을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별미 헌금을 많이 내고 교회에서 열심을 내고 헌금을 많이 냈는 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행했으면 축복받을 만한 행위이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목사가 마음에 든다는 이유만으로, 또 우리 집사님들도 집사를 보면서 참 당신은 복 받겠어 라고 했을 때 왜 복 받겠어 라고 말을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혹시 육신적인 눈으로 보기에 이 사람이 나를 잘 대해주니까 내가 보기에도 외적인 어떤 조건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축복을 하느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보았을 때 진짜 이 사람은 복받을 만한 행동을 한 것이냐를 보고 축복을 해야 되는데, 마치 우리는 축복을 할 때 내가 축복에 대한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뭐 교회를 떠나면 당신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교회 못 떠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저주 안 받아요. 그렇다고 교회 떠나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붙잡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내가 복의 공급자인 양, 내가 복을 내리면 복을 받고 복을 안 내리면 복을 못 받는 것인 양, 그리고 육신적인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인간적인 판단으로 복을 내리기도 하고, 또 복을 받는 사람은 진짜 자기가 복을 받는 줄 알고 또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복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축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은 해야 돼요. 믿음의 행위로 해야 돼요. 축복을 할 때는. 근데 축복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복을 비는 거예요. 그럼 복의 근원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비는 입장에 있습니다. 내가 복의 공급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신대원에서도 뭐 교수님들이 축복이라는 단어를 빌 때만 사용해야지, 하나님 축복 내려주세요라고 이 축복을 거기다가 쓰지 말라고 그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복이고 우리가 복을 빌 때 축복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복을 비는 것이죠. 그러니까 축복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축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근데 보니까 그 축복을 남용하는 사람이건 제대로 축복을 하는 사람이건 다 무슨 뭐 불경을 근거로 축복을 합니까? 다 말씀을 근거로 축복을 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축복의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축복의 자세가. 그럼 자세가 왜 중요해요, 지금? 똑같은 말씀으로 축복을 해도 자, 그 사람에게 영향을 받아서 축복을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 영향을 받아서 축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좋아서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하니까 축복을 해주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아서 이 사람을 축복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사람에게 지배를 받아서 축복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지배를 받고 축복을 하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설교자에게도 되게 중요해요. 설교자가 지금 축복의 말을 하는 사람, 복의 말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또 이제 설교 들으면서 또 축복이라고 썼네 이렇게 이제 그것만 따지지 마시고 입에 뱄어요. 저도 모르게 이거 막 혼용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설교자에게 중요한 것도 지금 이제 이 좋은 말을 하는 건데 잘못하면 이 좋은 말을 당연히 성경 말씀을 말하는데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이 말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무엇을 듣고 싶어 하는가? 이 사람들이 지금 내게 뭘 원하는가를 근거로 해서 이 하나님 말씀을 주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이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는가? 지금 이 사람들의 상황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라고 하면 조금 듣기에 기분 나쁘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하나님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아서 말씀을 줄 때 그 말씀이 진정으로 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먹을 때는 쓰지만 아프지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러니까 성도들도 정신을 차려야죠. 무조건 내가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해준다고 해서 목사한테 잘 보이니까 목사가 나한테 지금 좋은 말을 해주니까 진짜 자기가 좋은 줄 알고 착각을 해버려요. 자기가 진짜 복을 받은 줄 알아요. 근데 나중에 뒤에 보면 복 못 받은 사람 많아요. 자, 지금까지 모습을 보면 이삭의 믿음이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제가 봐도 없어 보여요.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렸어요. 근데요, 이삭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뒤에 야곱은 더해요. 발꿈치를 잡는 자로 태어나요. 그러니까 다 복을 받은 행동을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그 연약하고 실수 많은 인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계속 이어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들에게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다고 쳐주는 거예요. 네? 네, 맞아요. 아버지 은혜 받으셨나 보네. 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뭐 살아온 거 보세요. 저도 살아온 거 보고 뭐 축복 받을 만한 행동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은혜를 주시니까 여기까지 온 거지. 그냥 내버려 뒀으면 하루 이틀도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지 못하고 항상 육신적인 방법으로 우리는 또 나가면 또 살아가는 존재죠. 이렇게 이삭이 에서를 축복한다라는 소리를 어머니 리브가가 듣고 리브가가 어떻게 합니까? 이 소리를 듣고 야곱을 사랑하잖아요. 야곱을 사랑해서 했지만 또 리브가의 믿음은 또 하나님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라는 말을 염두에 두어서 이제 야곱을 에서처럼 변장을 시키죠. 에서의 옷을 입히고 그래야지 이제 에서의 향취가 나니까. 그 다음에 매끈매끈하는데 에서는 털이 많으니까 여기에 염소털을 발라서 염소를 잡아서 별미를 만들어서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의심적임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 야곱을 축복을 해버려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서 에서가 이제 사냥을 해서 별미를 만들어서 가지고 돌아와서 아버지 저를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그때 이삭이 했던 말이 너 누구야?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너 누구야? 그랬더니 에서입니다 라고 했더니 그 다음 구절이 재밌어요. 자, 27장 창세기 33절인데 앞에 있습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제 이 구절이 오늘 핵심 구절이에요. 심히 떨며, 이제 이게 이삭의 믿음을 증명해 주는 구절인데,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심히 떨었다라는 게 이삭이 큰 두려움으로 떨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왜 이삭이 심히 떨었을까요? 너 누구냐? 에서입니다. 두려움에 떨었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게 그러니까 이삭이 믿음이 없었다면, 일반적으로 고대 시대의 아버지가 아버지의 권위를 가지고 어떤 행동을 했었다면,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반하여서 지금 리브가와 야곱이 자기를 속인 이 사실에 대해서 심히 떨면서 분노를 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 심히 떨었다라는 게 이제 에서가 자기가 받을 축복을 야곱이 받아버리니까 혹시 아버지의 실수에 대해서 나에게 해를 가하거나 보복하지 않을까라는 떨림이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심히 떨었다라는 것은 이 이삭과 리브가의 행위가 괘씸해서 어떻게 나를 속일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두렵고 떨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이삭의 믿음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심히 두려움에 떨었다라는 것은 이 순간 육신적으로 잠을 자다가 번쩍 깨어난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지 못했구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라는 그 말씀대로 자신이 행하지 못하고 어느새 눈이 어두워지면서 영적 분별력까지 상실해서,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할 때 그런 적 있어요. 나도 모르게 모든 것들을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판단해서 모든 것들을 결정해 나가는 적이 있어요. 그렇게 나가요, 우리도. 그러다가 하나님이 지금 어떤 한 사건을 통해서 정신을 확 차리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실수와 연약함에도 지금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사건 속에 개입을 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 계승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깊이 간섭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이 섭리하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지금 이삭은 두렵고 심히 떤 것이에요. 왜? 내가 이 축복하는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언약을 지금 자칫 잘못하면 잘못 계승할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섭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뭐 리브가와 에서는 자기 나름대로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니까 그런 행동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자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순간이 됐던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심히 떨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일반적으로 볼 땐 신앙적인 측면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아버지의 권한과 권위를 가지고 지금 축복을 해나가려고 할 때 이것에 대해서 지금 반기를 들었잖아요. 속였잖아요. 그럼 일반적으로 보면 지금 이 축복을 다시 번복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랬냐고 징벌을 내리고 체벌을 내린 이후에 다시 자기가 원하던 대로 에서에게 축복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정신을 차리고 이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지금 말했다라는 것을 이삭의 믿음으로 지금 히브리서 11장 20절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별거 아니네요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제 주석을 봐야 되잖아요. 칼빈이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심히 떨었다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저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축복할 뻔하였다는 생각에서 나온 안도의 전율이었다. 그 다음에 전적 타락이라는 책을 쓴 이런 시커먼 책이 하나 있어요. 아더 핑크 책, 전적 타락이라는 책.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예요. 이분이 어떻게 주석을 했냐면,
이때가 이삭의 육신의 자아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충격적 각성의 시간이었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육신의 자아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충격적 각성의 시간. 자신은 지금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어요. 실수했어요. 연약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고 간섭을 하셔서 하나님의 그 언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기분 나빠한 것이 아니라 계속 육신적인 방법을 밀고 자기가 그것들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장차 일어날 말씀에 대해서 계속 말하는 내용이 나와요. 말을. 자, 그 다음 구절을 또 보세요. 창세기 27장 37절에 보면 이게 이제 그런 뉘앙스에서 여러분들이 읽어야 돼요. 37절에 보면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이제 나에게 축복할 건 없습니까? 이제 축복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 축복을 번복할 수 있잖아요. 바꿀 수 있는데, 그때 이삭이 하는 말이 내가 그는 야곱이에요. 그를 너희 주 동그라미 쳤어요. 저는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동그라미 쳤어요.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무엇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뒷구절 보세요.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아까 읽었던 구절이에요.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뒤에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 일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서 반드시라는 말은 진실로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러니까 야곱이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복을 받을 것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그것이. 야곱이 장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좋은 말을 한다라는 것 있잖아요. 축복, 좋은 말을 한다. 그러니까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좋은 말하는 것 어려워요, 쉬워요? 자, 이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제가 좋은 말을 여러분들에게 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또 여러분들이 자녀에게나 다음 세대 여러분 청년들에게 이 말 좋은 말 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 것 같은데 어려워요. 땡, 아버지. 네. 자, 말을 한다라는 것은요, 우리는 그러죠. 좋은 말인데 왜 못해? 부부 사이에도 그렇고 자녀에게도 그렇고. 야, 좋은 말해서 손해볼 거 있어? 야, 아빠가 자녀에게 좋은 말하고 자녀들에게 좋은 말 하면 되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근데 잘. 좋은 말이. 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을 표현하는 거예요. 말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게 말이에요. 말 따로 이 사람의 인격 따로 가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가 성경은 다 좋은 말이잖아요. 율로기아의 말인데, 그럼 모든 목사가 성경 펴놓고 좋은 말을 할 것 같은데 좋은 말을 못 한다니까요? 여기서 좋은 말이라는 것은 세상적으로 좋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율로기아의 좋은 말을 해야 되는데 못해요. 왜 못할까요? 믿음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장차 일어날 일이 정말 미래에 일어날 것이다, 우리 자녀에게. 이거를 정말 믿는다면 이 말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자녀에게나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이 말을 다음 세대에게 못하는 이유는 이게 좋은 말인지도 나는 모르겠고, 나에겐 좋은 말이 다른 게 더 좋은 말 같고, 이 좋은 말을 한다고 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루어진다라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 확신이 있다면 이 말은 우리 청년들에게 하면 반드시 이루어져.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청년들이 들어야 돼. 우리 자녀가 들어야 돼. 그래서 나는 이 자녀나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말씀을 싫어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은 전해 놓으면 그들 안에 생명이 되고 자라나서 반드시 때가 되면 열매를 맺기 때문에 나는 이 좋은 말을 믿음으로 선포할 거야. 이건 믿음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사람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성경 펴놓고 사람의 영향을 받아버리고 하나님의 영향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의 지배를 받는, 이 말 전했다가 저 장로가 싫어하면 어떡하지? 이 말 전했다가 오늘 저 집사님이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좋은 말을 왜? 이 말이 이루어질 것을 몰라. 그러니까 당장 그들이 듣기에 좋은 말을 해주지만 그건 복된 말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결론인데 장차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축복을 했다는 거예요. 이걸 다시 바꾸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삭의 믿음이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적용을 한다 보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잘 살다가 이삭처럼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입에 달고 살지만 나도 모르게 말씀은 배우고 성경 공부를 하고 목사도 좋은 말을 하면서 설교는 했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이삭처럼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눈이 어두워져서 육신적인 것들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저나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기의 입맛에 맞춰주는 사람, 또 내 입맛에 맞는 대로, 그래서 모든 것들을 결정해서 어떤 일을 할 때도 이건 하나님의 일이네, 저건 사람의 일이네,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네, 이 사람은 꼴을 보니까 복을 못 받겠네, 내 육신적인 기준과 판단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결정해 나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 우리는 정말 잘못 가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간섭을 하세요. 리브가와 야곱이 우리를 속이든지 어떤 사건을 발생시켜요. 하나님이 이걸 돌이켜 놓기 위해서. 그러면 여기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때 기분 나빠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돌아봐요.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서 너무 멀어져 있었구나. 내 생각이 지금 말씀은 듣고 있고 말씀은 묵상하고 있었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모든 것들을 육신적으로 판단을 내리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버려요. 그래서 이걸 단순히 인간적인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너 이제 죽었어. 네가 나를 속였어? 네가 그렇게 한다고 내가 하는 일을 이루지 못할 것 같아? 네가 아무리 방해해도 나는 이룰 거야 라고 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심히 떠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개입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합니다.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쉽지가 않아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 내가 육신적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태클을 한번 거시고 브레이크를 거시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을 때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그것을 인정하고 이 하나님의 약속 앞에 다시 자기 자신을 세워나가는 일, 그걸 하나님은 믿음이다라고 지금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볼 때 인간의 취향이나 인간의 힘이나 인간의 생각에 절대 매이지 않으세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행동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제 적용을 좀 더 해본다면, 여러분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세대잖아요. 거슬러서 살아가고 패역한 세대여도 그럼 미래 소망이 없겠네, 한국교회가 이러니까 소망이 없겠네,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럼 어떤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게 전쟁이 될지 코로나가 될지, 여러분 가정적으로는 하나님이 재정을 뺏어가실지 자녀에게 문제를 일으키실지 어떤 하나님이 개입을 하신다라니까요.
그래서 방향을 틀어버리시니까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왜 이렇게 인생은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불평 원망할 것이 아니라 도대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시고 어디로 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생각해서 각성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삭이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자, 그럼 축복의 내용이 뭐였냐면 27장 27절 29절이에요. 앞에 보세요.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여기서부터 보세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지금 좋은 말을 하는데 뭘 근거로 해서 좋은 말을 해요? 자기 선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좋은 말 해주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내용을 요약하면 27절은 풍요에 대한 축복이에요.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주는, 그의 인생에 풍성케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풍성이라는 것은 외적인 부자로 풍성케 하실 수 있겠지만 외적인 부자가 아니라도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하면 풍성해져요. 풍성케 살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또 하나의 축복은 뭐냐면 열방을 통치한다라는 거예요. 만민과 열방이 네 앞에서 굴복한다는 거예요. 그럼 단순히 내가 이긴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게 제사장 나라예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다스리는 왕적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간다라는 거예요. 다스린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장자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우리 아들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성공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그 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쓰임받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복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것은 이삭의 후손들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까지 이 복이 이어지는데, 갈라디아서에 보면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에게까지 지금 이 복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이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게 이제 우리의 사명이에요. 자, 진짜 결론인데 목사님들 이렇게 결론입니다, 진짜 결론입니다 이렇게 하면 성도들이 나중에 이제 이 말 안 듣는데 계속 속이니까. 자, 맞죠, 아버지? 자, 그런데 이제 이삭의 믿음을 제가 이번에 보면서, 야, 이게 믿음이라고 하네. 처음 제가 이삭은 야곱은 자주 보고 아브라함은 봐도 이삭의 내용은 그렇게 많이 보지 않고, 이삭의 내용을 본다고 해도 우물 파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이삭을 주로 설명해 나왔는데, 오늘 히브리서 11장 20절을 보니까 이삭이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좋은 말을 했다라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돼요. 더 넓게는 이 다음 세대에게, 제가 우리 총무하게 얘기했나요? 전사에게 제가 이제 추구하는 앞으로 목회가 예배 회복과 다음 세대 회복이에요. 이건 지금 저뿐만이 아니라 지금 목사라면 다음 세대가 지금 암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음 세대를 회복시켜 나가야 되는데, 다음 세대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세상에서 출세를 잘하고 좋은 기업에 가고 현재적인 모든 근거들을 다 마련해 놓는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복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세대를 진짜 세워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음 세대를 세워놓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가 지금 공부를 잘하면, 어떤 스펙을 갖춰 놓으면 미래가 있겠다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공부 잘하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게 미래를 보장해 주진 않아요.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취업을 잘해도 미래에 확 내리막길로 치닫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다 엎어져요. 그러나
그러한 조건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믿음으로 좋은 말을 하고 믿음으로 키웠어요.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말씀으로 세워나가기 시작하세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세워나가세요. 정말로. 희한하게 인생이 안 될 것 같은데 아까 그런 풍요로움을 주세요. 사람들을 다스려 나가기 시작해요. 행복한 삶을 살아가요. 축복된 인생을 복된 인생을 살아가요. 야, 아무리 인간이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이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모든 게 헛되는구나. 이걸 나중에 비로소 깨닫고 나이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나중에 하는 말이 뭐냐면 그렇게 다 좋은 학교 보내고 다 공부를 시키고 아무리 좋은 것 많이 해도 부질없어. 신앙이야 신앙. 이거를 뒤늦게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 축복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자녀 인생 축복해 주셔야지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 친다고 해도 그의 인생 하나님이 한번 툭 건드려 놓으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말을 하세요. 마지막 말. 우리가 이 말을 믿고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이게 장차 일어날 일이구나. 이건 그냥 좋은 말이 아니라 장차 일어날, 미래에 일어날 일이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선언하시고 선포하시고 기회가 되면 자녀에게 말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리고 교사들을 다 하세요. 교사 안 하는 사람 손해봐요. 인생은요, 자기가 가르치면서 믿음이 성장하고 가르치다가 하나님이 일하심을 계속 경험하게 돼요. 제가 마지막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칠게요. 이번에 장례식장을 갔는데 제가 이건 지금 그냥 순간적으로 이야기하는 말이 아니라 내 인생에 영향을 준 몇 분이 계세요. 몇 분이 계신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제일 어렸을 때 중학교 때 한 누님이었어요. 근데 그 누님이 나한테 해준 건 별로 없었어요. 해준 건 별로 없었는데 항상 그렇게 이뻐해주고 긍정해주고 칭찬을 해주었어요. 근데 그때 우리의 상황은 어땠냐면 우리 강 집사도 알지만 매일 교회 갈 때 그냥 안 좋게 하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늘 까불었어요. 늘 방해꾼이었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 장례식장에 오셨길래 20 몇 년 만에 만나서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누님, 제가 이 질문을 했어요. 왜 저를 그때 그렇게 이뻐해 주셨나요? 그랬더니 그냥 네가 그때 그렇게 이쁜 짓도 한 것도 아닌데 그냥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뻐해 줬대요. 그리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더니 훗날에 제 마음속에 그분은 내 인생의 영적인 큰 일을 하지 않았는데 나를 믿어주고 나를 사랑해준 하나님이 나를 복주시기 위해서 붙여주신 한 분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무조건 이 말씀만 많이 듣는다고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 많은 교사들을, 좋은 교사들을 만나서 그 관심과 사랑과 아무도 나에게 이렇게 관심과 사랑을 가져주지 않고 부모조차도 나를 조건적으로 바라보는 그때에 누군가 나를 신뢰해주고 믿어주고 인내해주고 사랑을 베풀어주면요, 그 당시에는 알지 못하지만 훗날에 그것이 나의 인생에 얼마나 큰 자양분이 되었는지를 뒤늦게 깨닫고 인생에게 중요한 것은 이 관심과 사랑이구나. 예전에 교사들은요, 지금 목사보다 훨씬 더 세밀하게 아이들에게 전화하고, 토요일만 되면 전화 안 하면 죄 짓는 줄 알았잖아요. 자기 반 아이들에게 다 전화하고 또 집 앞에까지 찾아가서 차로 태워서 교회 데려오고, 그 아이 하나가 안 나오면 너무 안타까워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는 가운데 누가 변화됐어요? 교사가 변화됐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들은 계속 말썽꾸러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이 나중에 그 말씀이 자라나서 열매 맺는 걸 보면 내가 그때 참 믿음의 행동을 잘했구나. 하나님이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도 믿음으로 사는데, 믿음이 뭐예요?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시는 우리 같이 걷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